네, 오늘 레위기 9장 말씀 불이 임할 때 예배가 완성됩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펼치면서 이제 5가지 제사 여러분들 외우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3가지를 함께 배웠고요. 그리고 소제와 속건제는 제가 따로 설교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소제는 번제의 어떤 전적인 헌신 위에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동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곁에서 함께 드리는 제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운 밀가루, 기름, 또 향을 태워서 번제 곁에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노동의 열매를 바치는 이른바 감사제죠.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의 확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개가 같이 드려지기도 하고 속건제만 따로 드려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죄의 용서 위에 이웃에게 끼친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면 물리적인 몸이나 혹은 재산상의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이 더해져 있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고 또 잘 준비된 제사 제도가 있고 웅장한 성막이 세워져 있다고 한들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 도화동 근처에도 집도 비어있는 집들을 볼 수 있고 건물도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렇게 아무데도 쓰이지 않고 버려진 채 방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8장 9장은 바로 그 거룩한 사역자 곧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일 동안 반복적인 위임 제사를 드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사람으로 철저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 마침내 8째 날 비로소 성막의 제단이 처음으로 실제 예배를 위해서 가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9장 오늘의 본문은 이 모든 준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주 경이로운 절정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준비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기다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고 마음에 있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긴장, 그리고 그 기대,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까지 드린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올려드리고 화목의 잔치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모든 제사를 마친 아론이 번제단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으로 들어가죠. 그 속에서 아마도 두려움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2사람이 나와서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2번째 축복이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 회막, 여호와께로부터 신비로운 불이 나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삼키고, 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환호, 큰 기쁨의 환호와 함께 경외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경외를 올려드릴 때는 온 백성이 다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은 열흘 8일째라는 겁니다. 8일째. 왜 8일째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8일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8일 만에 받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치른 다음에 8일차가 되었을 때 신부가 신랑에게 이제 소속이 옮겨집니다. 또 장례를 치를 때도 7일 동안 애곡을 한 다음에 8일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저 세상, 이들이 표현하기에 거기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일째 위임식을 한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물을 받으시는 장소인 이 제단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장소인 제단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8일째 되는 날 이 위임 예식이 거행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사건은 제물에 그냥 불이 붙었다, 이런 사건은 아닙니다. 오랜 준비와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표로서 이 불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제사,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예배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를 보면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제단 위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군중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장면은 기도하는 장면에서 백성을 대표로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축복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론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거룩한 통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을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제사장을 세워 놓으신 거죠. 공식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세우심으로 그를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의미가 아주 깊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이런 축복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축복들은 어떻게 해야 받게 되는 것인가 하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드려지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화목의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축복할 때 죄의 정죄가 끝나고 그들이 정결하여졌으므로 이제 제사장의 손과 그 입술을 통해서 이 백성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강이 선포되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으로 읽으면서 여기서 그 아론의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고 백성들이 엄청 기뻐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와닿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속죄일은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그 대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지은 죄, 백성들 사이에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대속죄일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의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비가 내립니다. 오늘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속죄의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비가 내리는 동안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글쎄요, 너무 많이 오면 방법이 없지만
웬만한 비들은 그냥 맞았던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예배와 내 삶을 받아주신다는 의미로 비를 내리신다면, 여러분, 그걸 우산으로 받쳐서 비를 튕겨낸다, 이게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비를 우산으로 받아서 다 튕겨내. 그래서 우산 들지 않고 다 비를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조금 내리면 그냥 다 맞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에 밴 거죠. 웬만한 비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비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긴 가뭄이 있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지난번에 산불이 있고 난 뒤에 그 잠시 비가 왔는데 그 TV에 기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상이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비가 내리니까.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이 했던 이 축복 기도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축도와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설교자가 그것들을 다 들추어서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밝히 알게 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여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질 때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를 받아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나누는 모든 제사들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제 괜찮다, 너도 이제 내가 너를 네 예배를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우리를 축복해서 보내어 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으로, 예배를 완성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파송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그냥 한번 내가 축복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파송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뭔가 하면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축복을 선포한 후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론이라면 어떤 심정이실 것 같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을 수도 있고 천둥 번개가 쳤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선포하니까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교회 65년의 역사에, 혹은 우리 새가족이거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리고 여기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언제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아론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평강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죠. 상처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자리가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서 하시면 되는가 하면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 그런 곳이 교회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멀리 계시지 않고 회막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시면 다시 다 철수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그곳에다 구름 기둥이 멈춘 자리에 다시 거기에다 회막을 지으면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진영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셨으니까 거기는 안 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또 이동하면 또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옮길 때마다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도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곳에서도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빨리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단순히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희생의 제사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습니다. 회막에서부터 번제단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회막 안에서 임재하셨고 백성들 가운데에도 임재하셨습니다. 불이 회막 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불이 거기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거기 위에 있던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삼켰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이, 그 언약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하실 것인데, 이건 우리에게 공이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순종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어떤 정성스러운 준비, 우리의 헌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 본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오늘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과 이 감사와 이 완성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여기 와서 앉았다가 나는 이번 주간에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언약적인 임재의 영속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불이 임하셨습니다. 이 불이 그냥 일회성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갈라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갔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런 불이 임했는가 하면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450대 1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제물이 제단 위에 있고 그 제단 위에다 물을 갖다가 몇 동이를 갖다가 부었는데 제단이 완전히 다 젖고 옆에 파놓은 구덩이에, 그 수렁에 물이 콸콸콸 넘칠 정도로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번제단 위와 옆에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싹 핥았고, 그리고 바짝 마른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린, 이게 하나님의 불의 압도죠. 압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뭔가 미적지근하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는요,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 불이 우리를 완전히 들었다가 내려놓아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지럽고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만들고,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총이 부어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이쪽 저쪽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불이 내려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나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예배의 완성을 덧입은 다음 우리의 삶의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한 이 백성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주를 향하여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섬김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심으로 불이 내리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보십시오.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까지 드린 다음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나니까 불이 나와서 비로소 이걸 다 불태우고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시는 순간은 오늘 예배를 드린 때, 이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헌신과 그리고 주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삶의 모든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모든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기뻐 받으신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거 한번 잘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한 그 불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 성경에서 언제 또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이 임했는데 뭐 큰 불이 막 불타오른 게 아닙니다. 아마도 조그만한 불들이 큰 불이 내려와서 쫙 갈라져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셔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라니까 그냥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두려워 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이 핍박의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에는 가서 온 백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겁쟁이였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불타올라 이전에는 내 삶을 향하여 불타올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불타오른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비로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회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는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되게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기쁨으로 백성이 모두 보고 소리를 지르며 또 엎드립니다. 큰 기쁨의 환호성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어보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런 기쁨은 2002년이었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코엑스에 있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날 코엑스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가 바뀌어서 스크린으로 진행되는 걸 사람들이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중국집 앞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안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기는 걸로 끝나나 아니면 골이 들어가서 비기고 승부차기를 하나 막 이러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먹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러고는 눈이 빠져라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 혼자 갔거든요. 그 코엑스에 혼자 갔는데 주방장도 나와서 같이 보고 있고, 그런데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국집에 처음 갔을까요? 여러 번 갔을까요?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 옆에 주방장이 서 있었거든요. 둘이서 얼싸안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우리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여러분, 축구 때문에 그런 기쁨이 넘친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만한 기쁨이 없으면 안 되죠. 이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주를 만날 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평생에 아마도 한 3번 정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펼쳐놓고 아침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아침에 읽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점심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는 거죠. 배가 고프지 않아요.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막 성경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항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여기에다 좀 사인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마치 쓰나미와 같이 불어닥치는, 밀어닥치는, 그냥 덮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런 어떤 신비한 역사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참석했다가, 혹은 혼자서 어떤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작고 사소한 결단,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작고 사소한 결단,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방을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 누군가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두에게 느껴집니다. 지금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지금 저분이 나눔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캐치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박수치고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지면 모두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결단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예배를 확실히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흐지부지 해버리면 그러면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계셨던 것 같은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모임에는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도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옆 사람이 얘기하는데 혼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이러면요,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셔서 만지시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구경꾼으로 왔다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집중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빨리 내려놓아야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어서 온통 제 생각이 복잡하고
도저히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어지러운 일들이 중심을 잡고 우리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 잡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겁니다. 진실되게 기뻐하는 것이고 참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경외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자주 가위에 눌리십니까 여러분? 눈을 떴는데 옆을 쳐다보기도 두려울 만큼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일들을 격일로 경험하십니까? 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살면서 내가 혼자 있을 때마다, 혼자 산기도 갈 때마다, 홀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등 뒤에서 나를 덮칠 것 같은 어떤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위를 참 많이 눌렸습니다. 가위 눌리는 것도 자꾸 눌리다 보면 공격하고 승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위 눌림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여러분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자주 되새깁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 공포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왜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우리 오래 살기 위해서, 정신건강이 건강하기 위해서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묵상하면 됩니다. 그냥 하루를 돌아보고. 저도 사실 이 핸드폰을 손에서 잘 놓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기사 검색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금요일날 기도 제목도 내놔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걸 봅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시사적인 어떤 내용들도 적용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손에서 자꾸 붙들고 있으려는 제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안 해보려고. 네.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편안하게 잠 좀 자봅시다. 악몽에 시달리지 말고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숙면을 취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주도권을 꿈속에서조차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꿈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과 동료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별 시답잖은 얘기들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며,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함께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 하늘의 불, 그 불이 임했을 때 우리가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의 불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24시간 지켜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최초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반복됩니까? 성령 충만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가지고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뭘 불태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선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 분명히 오늘 내가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내 마음의 고백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오늘 괴로울 수 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인생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놀라운 기쁨,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 앞에 이 이마가 땅에 닿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치 어쩌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나가는 꽃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풀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고요, 세상 모든 만물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 같죠. 언제요? 성령으로 진짜 충만할 때. 그냥 교회 와서 찬양 한번 부르고 그냥 잠시 기도한 다음에 얘들아 나한테 말 좀 걸어봐, 말 안 겁니다. 여러분, 찬양 안 해요 걔들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면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겪지 않았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약간의 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겪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도 사하시고 이 민족이 결국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민족에게 복음의 통일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바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갈망, 그 사모함, 그 은혜를 안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타오른 하늘불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옮겨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자리를 떠나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앞에